오늘 말씀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실패를 통한 성장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인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의 실패였다면 모세의 실패는 어떤 실패일까요? 감정의 실패였어요. 감정 조절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어떤 저서 가운데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The life you've always wanted. 당신이 항상 원해왔던 삶. 번역본은 평범 이상의 삶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을 주죠, 제목이.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옛날 애니메이션, 여러분 뽀빠이 아십니까? 뽀빠이? 파파이스? 뽀빠이의 독백을 소개합니다. 뽀빠이는 사실 어렸을 때 저의 영웅이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요, 뽀빠이가 시금치 한번 먹고 그냥 막 이렇게 알통이 불룩불룩 할 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이 뽀빠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뽀빠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저 나야. 이런 얘기죠. I am what I am. 이렇게. 뽀빠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오트버그 목사님의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참 그 표현이 왠지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나야. 너무 기대하지 마. 이게 나의 전부라고. 태어난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찌하라고. 이제 이런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누구의 실패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실패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사실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크게 혈기를 부려서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anger,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마도 혈기를 부린 후에 모세가 이 뽀빠이와 같은 자책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나야. 혈기 부리는 내 성격 어쩌라고.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모세는 성격상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남에게 돌렸을 가능성은 적어요. 아마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주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세의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읽었어요. 무슨 내용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치죠. 자,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 38년도 정도 지낸 시점입니다. 정말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럼 이제 어디 가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일까요? 백성들이 또 뭐하기 시작했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새롭지 않죠? 새롭지 않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근데 모세도 너무 지쳐요. 노할만도 하죠? 우리 한번 2절부터 볼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뭐 일만 생기면 누구한테 가요? 지도자 탓한다 이 얘기죠. 3절 가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그냥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그냥 바로 밑에서 고생하다가 차라리 마늘이나 시커멓고 죽었으면. 아주 얘기가 가혹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신세대예요, 신세대. 광야의 9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9세대나 신세대나 죄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가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니, 그때 꺼내줄 때는 좋아가지고 역시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이러더니 조금 힘들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여기 우리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5절 볼까요? 너희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그 노예 생활은 기억도 안 나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조금 있으면 생길 텐데, 조금만 있으면 생길 텐데 이렇게 불평하고 있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때가 모세는 참 힘들었을 때예요. 왜요? 38년 동안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지칠 대로도 지쳤지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누가 죽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평생 같이 해오면서 의지하면서 도움을 얻던 미리암이 죽고, 그래서 참 슬픔에 잠겨 있었을 텐데 백성들은 남이 사정 안 보죠. 자기만 생각하죠.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을 또 세워놓고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참, 여기까지는 모세가 잘했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사람 앞에서 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풀려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참고 또 참던 모세의 감정이 근데 이제 드디어 폭발해요. 7절 이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뭘 하라고요? 명령하여. 이건 뭘 말로 하라는 거죠. 말로. 자, 반석이여 물을 내라. 지팡이 손에 딱 들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반석이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사실은 이 불순종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참 모세는요 평생 고대하던 그 소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내 자녀가 잘 커서 어디 명문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 친구들에게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에서 성질 한번 되게 냈다가 하나님이 너 그 성질 내가지고 내가 네 소원 다 취소다, 이러면 이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뭐 한 번 가지고 그러십니까? 자,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아요. 벌. 그게 모세에게 임한 벌이에요. 자, 모세가 지은 죄가 뭐길래? 첫 번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예요. Moses failed in controlling his temper. 자, 이게 바로 이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8절에 아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내려쳤다. 반석을 2번 친 것은 뭐냐면 홧김에 내려쳤다 이거예요. 이거 막 화가 나는 거야. 그 백성들 보니까 또 성질이 나는 거예요. 38년을 괴롭혔으면 됐지 또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성질이 나니까 바위를 탁 내려쳤다 이거예요. 성질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욱한 거죠? 욱하면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남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 가운데 이런 분노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다루실까요?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 크다, 그런 얘기죠. 어느 목사님은요 심지어 깡패 출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회를 하지만 그 옛날 기질이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는데 어느 날 재직회 때 하도 앞에서 뭐 그분 표현대로 깐족거리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분 표현대로 너무 화가 나도 들이 나와 주먹을 한 방 먹였대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 주먹으로 때렸대요. 그러면 그 목사는 지옥 가요? 물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목사도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목사 용서해 안 해요? 그래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안 해요? 사람은 용서해 안 해요? 사이 맺죠. 그렇죠? 목회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도자가 치러야 될 대가는 크구나. 모세는 250만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성질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거죠. 혹시 제가 성질 부리더라도 저는 모세가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만 모세는 너무나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요? 이그젬플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그젬플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성질만 낸 게 아니에요. 입술로 rash words, 망령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못 참고 꾹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백성들한테 막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참 이것이 모세의 반복되는 약점이기도 했어요. 평상시에는 참 온유하지만 한번 성질이 났다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히브리인이었구나. 근데 어느 날 노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나와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 막 저 애굽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막 맞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성경의 표현에 모세 대단한 사람의 힘이 때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라는 건 원래 큰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좋게 작용하면 이 어떤 막 죄악을 없앨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모세는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때는 이제 많이 그래도 모세가 훈련받은 시점이지만 금식을 하고요. 뭘 하고? 금식을 자그마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누구랑 교제했을까요? 하나님이랑 교제했다고 하는 모세가 금식을 하고 두 돌비를 받아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뭐하고 내려오다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 돌비를 그냥 완전히 산 아래 또 던져서 깨트리고 한번 또 올라가야 되고 또 금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기도하고 나면 꼭 할 말이 생겨. 내가 저 가라지를 내가 반드시 이번에 알고 오르 만들어야지. 꼭 할 말이 생겨가지고 실수해요. 하여튼 열심히 지나칠 때 실수하는 거 아세요? 평상시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제법 기도했고 요즘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이러면 꼭 실수해요. 꼭 누군가 상처 주는 말하고. 그 단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까지 넘어가야 돼요. 기도를 조금 더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입이 열려요. 모세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모세는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 예가 있잖아요. 분노는 폭탄과 같아요. 빵!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요, 화를 내면 그만이에요. 자기만 그만이야. 이미 화를 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초토화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알아요? 분노를 터뜨린 사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면 못 참아요. 5초를 못 넘긴대요. 그 집은.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게 이르렀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 부부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 큰 약을 가지고 오더래요. 노란 물약이 든 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가 날 때마다 이 약이, 요즘 약 좋잖아요. 우리 멘탈 코치로 하는 약도 좋은 거 많잖아요. 이 약을 조그만 스푼으로 3번씩 이렇게 먹으십시오. 그런데 약효가 너무 세니까 한 숟갈 먹을 때마다 1분씩 입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천천히 넘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의사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진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고 싶을 때 이 약을 먹었대요. 막 급하게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의사 처방대로 한 스푼 먹고 1분, 또 한 스푼 먹고 1분. 그랬더니 정말 약을 먹으니까 신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감정의 컨트롤이 쫙 되더래요. 그 약은 설탕물에 노란 색소를 넣은 거였어요.
그분이 악일과가 아니죠. 뭐예요? 조금만 참으면 이미 그 분노는 다 사라지는 거죠. 잠깐만 참으면 싸움을 안 한다는 거죠.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친구 목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일구신 분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네 놀러 갔어요.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제 교단에서도 성공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성공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목사님 평생 목회의 비결이 뭡니까? 라는 아주 당돌한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평생 그 힘든 목회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끌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화장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분이요,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 거기 한 장로님들이 한 3, 40분 이렇게 들어오시나 봐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이 있대요. 그러다가 조금 자기한테 싫은 얘기가 있으면 이제 목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성질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그때마다 한 번도 그 앞에서 이렇게 리스폰스 하지 않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화장실로 갔대요. 싸움이 날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급하건 안 급하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일도 없어도.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요. 화장실 문 잠궈버리고. 몇 번은 그 열받은 장로님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들기더래. 나오라고. 나 지금 승질나는데 목사님 도망가시는 거 다 안다고. 그때마다 화장실에서 배가 아파요 이러면서 계속 버텼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교회는 참기만 해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죠. 누구는 승질 없나? 그쵸,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못된 사람이 있으면 누구는 승질 없나? 네가 내 뺨을 치냐? 내가 네 아구창을 날린다. 이게 우리잖아요. 누구는 승질 없나?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자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참기만 하면 능사일까요? 참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맹목적으로 참는 거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평소에 분노할 만한 스트레스를 미리미리 잘 풀을 수 있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 얘기 좀 할까요 또? 우리 집에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 있는데, 뭐 다 아들 둘 둔 집은 알겠지만 성격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다 보면 잘 싸워요. 저도요, 부남일녀로 자라면서 진짜 박 터지게 싸웠어요, 형제들끼리. 그런데 우리 집도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싸우긴 해요.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덜 싸우는데 싸우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좀 불만 뭐 이런 게 있으면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이 많아지면 화가 나면 말이 많아지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해. 근데 그때 얘기하니까 크게 터지진 않더라고요. 좀 약간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은 있지만 크게 터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떤지 아세요? 얘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말도 잘 안 하죠. 예, 말을 그냥 평소에 많이 안 해요. 혼자 조근조근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말을 그렇게 크게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속에 자꾸 담아두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은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팔도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에이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벽을 그냥 팍 쳤는데, 그래가지고 뭐 막 집안에 기물이 손상이 되고 자기 손이 다쳐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자, 왜 그럴까요? 그거를 건설적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잘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해야 돼요. 예전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뭔지 아세요? 정말 큰 교회, 한국에서 저 압구정동의 대표적인 그런 큰 교회인데, 거기 그 장로님들이랑 회의하고 나면 진짜 한 1년이 늙는데요. 오늘 자꾸 내가 이렇게 당의원들만 욕하네. 어쨌든 근데 이분은 그걸 어떻게 풀 길이 없어가지고 볼링을 치다가 볼링의 마스터가 되셨어요. 볼링 핀을 바라보면서 이건 실화예요. 실화. 버지니아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분도 인간이구나. 목사도 인간이구나. 목사가 천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어떤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분노라는 것을
사람에게 쏟기 전에 어딘가에 내가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분노 해소책을 마련하세요. 발로 걷어차는 축구가 좋대요. 발로 그 한번 탁 들쳐봤다 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해소책을, 어떤 분은 골프공을 치면서 에이 김집사 뭐 이러면서 치시든지 뭐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해요. 자, 잠언 16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죄는 뭐였어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컨트롤링하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고, 두 번째 모세의 죄는 뭐냐면 순간적인 교만의 죄. 교만의 죄. 여러분, 분노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교만이에요. 분노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교만. 무슨 교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에요.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는 교만이에요. 나는 너에게 분노를 해도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분노를 한다면 상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말단 직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단 직원이 분노하면 잘리는 거예요. 보통은 상사가 분노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포지션이 높아. 그러니까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데를 내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무반에 가면 짝대기가 4개인 제일 높은 병장부터 짝대기가 하나인 2등병까지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누가 분노할까요? 짝대기 하나가 분노할까요? 맞아 죽어요. 상병쯤, 3개를 상병이라고 그래요. 3개쯤 되면 슬슬 분노하기 시작해요. 병장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분노의 밑바탕에는 내가 더 낫다는, 내가 더 높다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교만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그 어떤 죄보다도. 인류 최초의 죄도 교만이었고, 교만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모세 원래는 교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 우리가 물 줄까? 우리가 물 줄까?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원래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꼬봉이잖아요. 모세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뿐인데, 마치 이제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모세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 내가 한번 물 좀 줄까? 여러분, 물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언제나 기적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세만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세는 마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기도해야 돼요. 평생 겸손한 마음 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진짜 조심하세요. 말투와 행동과 매너에. 마치 교회 주인이라도 된 것 마냥 말 툭툭 던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뭐 3년차 집사한테 내가 10년차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무리만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앞에 서는 사람들, 찬양팀들, 성가대원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남전대, 여전대 회장님들, 제일 위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맡은 바 무익한 종입니다.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할 따름이 옵니다. 평생 이 자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교회 처음 온 분이 돋보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교회, 그냥 개척 멤버만 돋보이고 이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네? 정말 지금 새겨 들으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겸손이란 적당히 작아지는 거다. appropriate smallness. 적당히 작아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해도 보기 싫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 걸레만 또 못하고 저는 걸레만 또 못해요. 그건 아니고 왜 우리가 걸레만 또 못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적당히 작아질 줄 아는 거. 사람은 적당히 겸손해야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매력이 있어요. 저분은 어쩜 저렇게 적당히 겸손할까? 다 그러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적당히 작아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범죄했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이 모세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실패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스크린 다시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성질내서 쳤죠. 근데 물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물이 나와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을 멈추시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너 하는 꼴 보니까 내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샐러리라고 그래. 그런 거는 내가 고생한 만큼 받는 거니까. 자,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베푸는 거예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제가 2000년에 읽었던 18년 전에 읽었던 정말 저의 삶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나 틀어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침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의 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교 종교학자들이 회의를 열었대요. Conference on Comparative Religions. 그러니까 이 비교 종교학자들이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를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is Christianity's unique contribution among world religions? 과연 기독교만의 그 유일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거는 뭐냐 이거죠. 그 공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성육신 아닐까?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하나님이 근데 그런 거는 저 고대 근동 신화에도 막 비슷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아니냐? 저기 이상한 종교도 보면 사자가 환생했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불교에도 나오잖아요. 신과 함께 영화 봐도 환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네. 그때 기독교 우리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 replied, Oh, that's easy. It's grace. 쉽죠? 은혜죠, 은혜. 은혜. Grace demands nothing from us. 은혜는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잘하고 한번 분노도 안 해보고 맨날 그냥 완벽하게 살고 이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세상 종교죠. 그게 불교죠. 은혜는 뭐예요? 다시 한번 Grace demands nothing from us.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뭘 잘했다고 물을 주셔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물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매로 다루시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매번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고 잘못할 때마다 또 성질내고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로 다루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다고요. How about you?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뽀빠이의 독백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그저 나야. I am what I am. 나는 그저 나야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는 그저 나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아름다운 내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그래도 변해갈 거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그저 나가 아니에요.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또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가실 겁니다.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결국은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